안녕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마음 포도원 하마포도원의 정철 성도라고 합니다. 아이가 소리를 지를 수 있어서 한 1분 정도만 그래도 좀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저희 가정은 2019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요. 중간에 코로나도 있었고 사실 지식과 믿음이 좀 아직도 부족하다 보니 그 성경 말씀과 기도가 아직도 조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임례를 준비하라고 전달을 받았을 때 어떤 말씀을 준비해야 되나 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간단히 저희의 마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가정은 11살, 8살, 5살 세 아이를 키우고 있고요. 그 중에 같이 나온 아이는 둘째 아이 지우인데요. 여러분은 교회를 언제 어떻게 처음 나오게 되셨나요? 모태신앙인 분도 계시고 친구 소개 아니면 지인 소개 기타 등등 나오게 되셨겠지만 저희는 이 둘째 지우가 저희 가정의 콜투 워십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 그 아이 치료를 위해 전국의 여기저기 병원을 다니고 힘들 때 집 앞에 있는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된 곳이 이제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근데 참 이기적인 게 병원에서 치료약도 없고 치료 방법도 없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은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저의 이제 갈 곳이 없어서 나온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초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 보고 돌아보니 저희 가정에 하나님의 초대는 몇 번 더 있었더라고요. 어릴 적에 교회를 나가 본 적도 있었고 또 고등학교도 미션 스쿨이었었고 심지어 세례도 받은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히 몰랐는데 교회에 나와 보니 또 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첫째 아이도 지금 막내 아이도 여기 학교에 지금 다니고 있는데요. 사실 콜트 워십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 가정은 지우를 통해 콜트 워십이 된 것 같고 항상 우리 주변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습니다. 초대라는 건 귀한 걸, 좋은 걸 함께 나누자는 의미인 것 같은데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좋은 걸, 귀한 걸 함께 나누기 위한 그런 예배의 자리로 초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겨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교회. 우리는 주의 교회 몸된 성도. 심려진 자리마다 주님의 꽃 피우며 세상 속의 향기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제자가 되네.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우리 삶이 예배가 되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리라.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주의 교회 통하여 일하소서. 생명의 꽃을 피워 삶의 예배 드릴 때 주의 교회 통하여 역사하소서. 복음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생명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주님의 꽃을 세상 속에 피울 때까지.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이 시간 자매들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예수 열방에.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위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 한 번 더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은 주를 믿네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복음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모든 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주는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해. 주님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너를 통해 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기대.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 가운데 임하신 주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을 기억하며 저희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예배가 오직 주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히 서게 하옵소서.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여러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분열과 갈등 대신 화해와 연합을 일어나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봉사자들의 직장과 학교와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다면 회복과 치유를,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더욱 풍성한 찬양이 되게 하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함이 늘 함께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김효세 성도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진리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가 마음 깊이 새겨 삶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그 예물이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마치는 순간까지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셔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저희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예, 지금 이 시간은 저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신 분들에 대해서 인사를 하고 환영하는 시간인데요. 예, 기존의 성도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예,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있는지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제 기준 왼편으로 여기 한 가족이 오늘 이렇게 처음 방문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닌가요? 아니에요. 아니구나. 저쪽 뒤쪽에 있습니다. 저기 뒤쪽에 오늘 처음 방문하신 가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린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오신 성도님 계신데 잠깐 괜찮으시다면 이렇게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맨 뒤에 계십니다. 서 계시네요. 저쪽에 계시네요. 저희 팔을 뻗어서 함께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좌우 앞뒤로 돌아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9월 14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6월에 베트남 어린이를 위한 신발과 의류를 보내는 일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신 물품이 베트남 현지의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됐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몰드, 예수님의 명령 그대로 제자 되고 제자 삼자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그 세 번째 시간으로 Live like Jesus, 예수님처럼 살다 라는 제목으로 이계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2025년 가을 학기 수요 성경 공부 안내입니다. 개강 예배는 9월 17일 저녁 7시 30분입니다. 신청은 오늘 저녁 6시까지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원천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거노인 등 사회 취약층을 위한 반찬 사역에 함께할 분을 찾습니다. 신청 및 자세한 안내는 정연애 권사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IM 센터 건물에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하시고 있는 직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기관인데요. 장애, 비장애 연주자들이 함께 연주를 하는 연주단체인 가온 솔로이스트에서 21일 오후 5시에 음악 창작극 공연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게 되고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관람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3, 4학년 G2G 교사를 다음 교회 G2G 3, 4학년 교사를 급하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봉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요. 3, 4학년 자녀들 이렇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때가 정말 에너지도 많고 말도 많이 하고 아는 것도 많이 알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기도해 보시고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것 같다 하면은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바로
응답에 부름에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주보에 저희 다니엘 학교 이렇게 기도 소식지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고 선교사 자녀들을 위해 전 세계 선교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서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4에서 6절, 에베소서 5장 25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긴 여름 끝나고 이제 우리 진짜 가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들과 함께 이 방학 기간 동안은 예배를 드리는데요. 오늘은 이제 아이들 물론 우리 몇몇 자녀들은 함께 하고 있지만 대부분 자녀들은 지금 G2G에서 다음 세대 지금 선생님들과 함께 교육 같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겨주시는 분들도 감사하고요. 오랫동안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있으니까 제가 설교할 때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좀 약간 19금 이야기도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약간 고민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특별히 몇 주 동안 지속될 말씀들인데 해당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거나 또는 이것 때문에 마음이 또 힘들 수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같이 공동체로 받아야 된다는 또 생각에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 좋은 일 하는데 아주 귀한 소명으로 알고 생각하는데 현타가 일어날 때가 있으신가요? 포도원직 일을 좀 헌신적으로 섬기기로 했다가 조금 어려운 갈등들이 포도원 안에서 일어나거나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든 일이 있으면 약간 현타가 일어나잖아요. 저희 내외는 2020년에 이제 완전히 마치고 돌아와서 우리 다음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넥스트라고 하는 우리 교회에서 자라난 청년들 중심으로 성인이 된 어른이 된 청년들의 교회 넥스트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 젊은이들 사역을 젊었을 때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사역을 하는 게 되게 마음에도 맞을 것 같고 좋을 것 같았어요. 근데 아내는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교회를 개척한다고 그랬을 때 넥스트만 하겠다고 한 6개월 동안 다음 교회를 출석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우리 넥스트가 우리 내외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인데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얘가. 근데 그런데 올해 들어 약간 저에게는 좀 현타가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이제 21년도에 넥스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그러니까 4년이 됐네요. 청년들이 아주 많이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한 50-60명이 나오는데 올해 유난히 결혼이 많아요. 아마 몇 년 동안 공동체를 하면서 우리 내에서 같이 결혼하는 형제 자매들이 많이 생겼고, 뭐 어제도 제가 그 서울 오륜교회에 우리 교회 남자 청년인 정은성 형제가 서울에 있는 다른 교회 승인교회라는 데 자매를 만나서 둘이 합의를 봤대요. 결혼식은 서울서 하지만 결혼 후에 신앙생활은 우리 넥스트 교회에서 한다. 형제가 그 약속을 받고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어요. 물론 본인의 교회는 아니었지만, 근데 이제
이게 지난 지금 몇 개월 동안 올해 들어와서 결혼식 주례든 결혼식 가서 기도를 하든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하니까 제가 계속 많이 가게 됐는데 어제는 특별히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주말 내내 일주일 내내 사역도 많고 제자 훈련이 시작이 돼서 이 제자 훈련 하느라고 수요일 저녁, 토요일 날 아침 뭐 이렇게 계속 제자 훈련하고 있는데 결혼 주례가 들어오니까 계속 결혼 주례나 결혼식을 가게 되니까 아 이거 넥스트 괜히 하지 않았나, 이런 2주 뒤에 또 결혼식이 하나 있습니다. 10월 달에 우리 홍민아 자매 결혼식도 있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왔을 수도 있는데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주례 안 하고 싶다는 건 아닌데 또 우리 김영민 자매님 우리 지금 또 다음 교회 또 출석하고 있는데 또 11월 달에 결혼하게 됩니다. 계속 지금 결혼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이런 반문이 생겼어요. 어제 오면서 아니 원천교회 목사님들이 많은데 왜 나만? 그런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교정이라도 제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듯하게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말씀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 경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저는 마태복음 19장에 결혼에 대한 시리즈를 토요일 날은 넥스트에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청년들 앞에서 대부분 결혼한 커플들도 있긴 있지만, 그리고 여기 다음 교회에서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이미 결혼하시고 계신 분들에게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결혼 시리즈를 전에도 결혼에 대한 설교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이번에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결혼을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마치 현장에 가서 결혼하는 청년들, 또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 겪고 있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상담도 하고 결혼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우리 같은 하나님 마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 6주,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5주만 더 이제 중간에 이제 다른 행사도 있으면 제가 한 5, 6주 동안에 이 마태복음 19장에 그대로 저희가 머물 생각으로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죠. 우리 지난주에는 서론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오늘부터 한 3주 동안은 성경적 결혼에 3 movement가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3 movement가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나올 건데요. 여러분들 이 오늘 읽어드린 말씀 마태복음 19장 5절 말씀이 보면 세 군데, 성경 세 군데에 그 말씀이 계속 반복돼. 제일 먼저 나온 것은 창세기 2장입니다. 천지 창조의 스토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주를 다 창조하시잖아요. 먼저는 빛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계속해서 전 우주를 창조하세요. 근데 우주를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이 그 매일매일 하루하루 창조가 끝마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날의 창조를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 하고 하나님이 베네딕션을 하세요. 하나님 축복을 하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이것은 정말 좋은 것이야, 아름다운 것이야, 선한 것이야 라고 하나님 마음속에 만족을 느끼시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창조의 6일째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결론적으로 1일에서 6일의 말씀을 창세기 1장에 나오시고요. 근데 2장에 가서 그 마지막 6일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모습을 대해서 2장에 조금 더 그 장면을 조금 더 이렇게 확대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줌인해서 그 장면을 길게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처음부터 심히 좋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아담만 만드시고 나서는 베네딕션이 멜레딕션이 돼요. 그러니까 축복의 말씀이 안 좋다고 말해요. 사람이 아담을 만들고 하나님 하신 얘기예요. 우리 형제님들 서운할 수 있는데 남자만 있으면 좋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보고 되게 안 좋다. 하와만 만들었으면 모르겠는데 아담을 만들고는 안 좋다. 그 남자는 하여간 혼자 있으면 안 좋아요. 근데 안 좋다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아주 사람을 만드신 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은 감탄을 하세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 속에
거의 천지창조의 여섯째 날 창조의 결정체였던, 천지창조의 결정체, 우주창조의 결정체였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좋았더라고 가장 극찬을 하셨던 그 스토리의 중심에는 창세기 2장 24절이 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이 선포하세요. 창조를 하셨어요. 하나님 계획 속에, 천지 창조 속에, 모든 창조에 대한 계획 속에 남자와 여자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는 심히 좋으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선포하신 거예요. 부부 관계는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어떻게 보면 이런, 저희 어머님 여기 계신데요. 저희 뭐 이런 예화가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어머님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뭐 아버님 좋아하시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진짜로 만나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더 좋아하세요. 근데 하여간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기억나는, 지금 세상을 떠나셨는데 한화그룹 한솔그룹의 이인희 고모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병철 회장님의 큰 따님이시기도 한데요. 이분이 교회를, 신앙을 안 갖고 계시다 뒤늦게 며느리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으시고요. 돌아가시 전까지 굉장히 깊은 신앙생활을 하세요. 특별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 종종 이렇게 집으로 부르시고 그 오크밸리라는 곳에 살고 계셨는데, 거기 이제 그 오크밸리를 가면 식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리고 요리를 잘하는 그런 셰프들도 많이 있는데, 특별히 가끔 이제 어머님이 같이 가시게 되면 꼭 이인희 고모님이 당신 집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집으로 초대하셔서 음식을 내오시는 게 어떤 음식이냐면, 본인이 거기 이제 기르시는 이 어떤 이렇게 야채들이 좀 있어요. 그걸로 담그셔가지고 직접 만든 거를 본인이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집에까지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그냥 하여간 큰 그룹의 리더이시기도 하고 좋은 셰프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직접, 그거보다 더 저는 사랑의 표현이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직접 디자인하시고 직접 말씀하셔서 이 우주의 창조 세계의 가장 결정체로 만들어 주셨던 그 말씀이 24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거의 중심에는, 핵심에는, 하나님 마음속에는 이 남자와 여자가 한 부부를 이루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심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고 부부관계를 생각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어떤 만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숙한 섭리가 뭔지를 깨닫는 건데요. 마태복음 19장에 와서 우리가 제자도에 대해서 마태가 의도한 것을 더 깨닫고 있거든요. 제자 훈련과 제자 삶에 대한 성경의 가장 대표적인 책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 훈련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가운데서 거의 제자도의 공동체, 제자 훈련을 받는 공동체의 가장 근간이 되는 이야기 속에서도 예수님이, 왜 제가 이제 19장에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는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말하는데요. 이 바리새인들은 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다른 바리새인 그룹하고 좀 달라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나사렛을 떠나서 예루살렘 쪽으로 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한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신학자들, 우리 주석을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비판했던 종교 지도자들하고 좀 다른 무리예요. 이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라고 신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 이 제자로 예수님 따르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이게 가르침을 보거나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딱 걸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예수님 결혼에 대해서 너무 그 생각이 다른 유대인들 지도자들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남자들은 이혼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모세가 이혼 증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따르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예수님한테 결혼에 대해서만큼은 좀 확답을 얻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언제 이혼해도 될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 공동체, 제자 공동체의 근간은 바로 부모가
부모를 이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애초의 디자인이었다. 인간을 향한 애초의 디자인이고 나를 따르고 하나님의 왕국을 새롭게 하는 하늘나라를 천국의 시민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이 가치를 세상에 그 당시에 심지어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쉽게 이혼도 괜찮다고 허용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오리지널 디자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회복해주고 있는 말씀을 듣고 있어요. 제자가 되려면 부부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에베소서 5장 말씀 읽어드렸는데 31절까지는 안 읽었어요. 근데 여기 본문을 잘 보시면 31장 31절 32절을 보세요. 사람이 똑같은 말씀 인용하잖아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창조에 대한 질서, 제자도에 대한 근간, 교회에 대한 생각 속에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신비가 이 비밀이 크다. 바울은 이 하나님이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 얘기한 그 이야기의 중심은 어떤 비밀이냐면 어떤 신비한 이 가르침이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라고 말하고 있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 속에 부부관계가 중심이고 핵심이고 근간입니다. 제자도의 삶 속에 근간이 부부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의 신비의 모형이 부부관계입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탄의 가장 큰 공략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사탄의 간교한 괴략은 부부 관계의 하나님의 가치를 깨트리는 거예요. 그것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이 한 구절이요. 창세기에 마태복음에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이 한 구절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앞으로 3주 동안 보려고 해요. 근데 이 한 구절에 이 three movement가 보이세요? 세 가지 움직임이 있어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디자인하셨을 때는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액티브하고 굉장히 역동적인, 부부관계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있는데 그 역동성이 뭐냐면 ing 동사로 여러분들한테 묘사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구조를 잘 보시면 living이 있어요. 떠남이 있어요. 떠나는 과정이 있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물론 남자라고 대표적으로, 근데 아담이란 단어는 남자란 단어도 있지만 사람이란 단어,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여기서 living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한 living일까요? cleaving을 위한 living이에요. 그 아내와 부부가 합치는 것. 그래서 이번 주는요 떠남에 대해서 보려고 그러고요. 다음 주는요 합친다는 것, cleaving에 대해서 지난주에도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더 깊숙이 볼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에는 조이닝에 대해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신체적, 정신적, 영적 하나됨에 대해서 이 조이닝에 대해서 보려고 해요. 그래서 three movement를 우리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living, 그 다음에 cleaving, 그 다음에 joining. 이 세 가지 movement를 통해서 하나님의 디자인한 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거기에서 이 리빙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생각을 하려고 그래요. 저는 지금 결혼 38년째 살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저희 내외가 이제 신혼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신혼집을 저희들이 살았던 곳은 여기 그 인계동 그 옛날에 그 캐슬 호텔, 지금은 없어졌죠. 캐슬 호텔 옆에 있는 세대 아파트 17평 아파트에서 한 2년을 거기에서 우리 내외만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38년 중에 2년을 빼고 36년 동안은 미국에서 자라나고 완전히 미국 물을 많이 먹어서 저보다 더 미국 사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 자매를 보는 순간 며느리 되기 전에 뭐라 그러면 그 자매는 바나나야, 겉에는 동양인 같은데 안에는 완전 백인이네. 백인 동네에서 자라난 제 아내가 36년 동안 우리 시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놀랐는데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네요. 저도 놀랐죠. 왜 그러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 다른 분들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말씀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아직도 부모를 떠나지 못한 남자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어떤 뜻으로 이것을 말씀하셨을까 묵상하니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클리빙 하려면, 제대로 합하여 한 부부가 되려면 잘 리빙해야 돼요. 리빙하지 못하면 클리빙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또 이 성경 전체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진리가,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리빙은 최소한 이 세 가지 가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planned living, 계획된 떠남이에요. 두 번째로는 prioritize living이에요. 우선순위를 위해서 떠나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purified living인데, 거룩함을 위한 떠남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오늘은 조금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단호하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 이 구약 성경이 근간이 되는 이 유대 민족도 우리 민족만큼,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부모 관계와 자식 관계가 가장 우선되는 관계를 우리 성경 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구약 성경은 상당히 많은 곳에 모세의 계명들을 통해서 부모를 순종하라고 5번째 계명을 주셨는데, 그 부모 공경과 순종이 굉장히 중요한 관계라는 것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부모와 자녀는 일촌 관계인가요? 그러나 부부는 무촌 관계입니다. 과연 우리들 안에 제가 포인트를 잘못 봤네요. 지금 두 번째 포인트를 먼저 하고 있어요. 죄송해요. 먼저 하나님이 계획하신 planned living, 부모님을 떠나야 되는 게 하나님의 섭리인데, 하나님이 언제부터 이 생각을 하셨을까? 근데 전 이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의아하지 않으세요? 조금이라도 사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한테 있으면, 저는 이 말씀 좀 이상하다. 아담이 부모가 없었잖아요. 근데 왜 부모를 떠나라고 그랬지?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부모를 떠나라고 한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고, 그 부부가 돼서 자녀가 태어날 것을 아셨고요.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하나님 뭐라고 생각하셨냐면, 그런데 이 자녀들에게 부모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모가 될 거예요. 자녀를 낳을 거예요. 그 자녀들이 결혼하게 된 것을 앞두시면서 아담이 부모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모를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미리 예견해 놓으세요. 미리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거예요. 사람이 부모를 떠나지 않으면, 리빙하지 않으면 클리빙할 수 없다. 하나님의 디자인은 클리빙인데, 그 클리빙이 일어나려면 아직도 태어나지 않은 다음 세대의 결혼을 위한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은 미리 예견하시고 말씀해 주세요. 오늘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고 자녀를 낳으신 부모님들이 많이 계세요. 어제 저희 이제 넥스트에서도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저희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았는데 한 두세 가정에서 이 결혼을 조금 일찍 해서 지금 넥스트에 아기를 데리고 온 가정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한 3개월 된 아기들을 데려와요. 근데 제가 그분 이제 우리 청년들이 다 이제 같이 기뻐하고 그랬으니까, 그 임신의 소식을 듣던 순간 이 아기를 잉태하고 이제 임신됐습니다라고 의사가 말하는 순간부터 그 가족은, 특별히 아내는, 엄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임신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우리 부모님들, 가정들은 출산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자녀를 낳고 나서 자녀를 가지고 나서, 임신되고 나서 언제부터 출산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어요? 물론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요즘은 또 그런 게 또 뭐 이제 문화가 돼서 이제 뭐 이미 다 예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산후조리원도 빨리 예약을 해야 되고 뭐 이제 준비를 많이 하죠. 엄마는 생물학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임신이 돼서 9개월 동안 엄마와 함께 있고 엄마를 통해 생명의 모든 필요한 것을 받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굉장히 몸이 불편하고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지만 어느 정도 임신 기간이 한 절반을 지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익숙해지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 아이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에 대한 따뜻함과 뿌듯함을 엄마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엄마는 압니다. 태아가 형체를 가지고 독립적으로 살 수 있게 되는 9개월이 되면 반드시 힘들고 아프고 죽을 것 같지만 이 아이를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압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고 아이가 혼자 숨쉬고 혼자 젖을 빨고 혼자 변을 볼 수 있는 삶이 훨씬 더 좋은 삶이 아이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부모를 위해서 그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자기의 몸에서 나가기 위해서 9개월 동안은 잘 준비한, 출산을 준비한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자기 집에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그 자녀의 집을 떠나보내는, 부모가 자녀가 나가도록 하는 그 계획은 세우지 않습니다. 아기가 엄마의 탯줄을 끊고 인간으로 살게 될 이 탯줄을 끊어야만 자기가 제대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 안에서, 이제 내 몸 안에서 밖으로 나간 것만큼 우리 집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 캥거루족들이 너무 많이 있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경우도 저희도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삶 속에서 공간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영적으로 탯줄을 끊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하나님은 디자인해 놓으셨는데 우리들 안에는 그것에 대한 저항이 너무 많아요. 아직도 자녀의 삶 속에 내 삶 안에 들어와 있는 자녀와의 그 관계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갈 수 있도록 놔주셔야 하는 부모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청년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내외가 많이 경험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들이 아직 제대로 리빙을 못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자녀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획된 떠남을 우리 가정들이 준비해 주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정말 이 생각을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몇 번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요. 저에게는 이제 아들도 소중해요. 되게 소중한데 딸 셋을 줬는데 아빠의 마음들은 대부분 그러지 않아요? 딸들한테 조금 더 많이 가시죠? 딸, 아들 다 있는. 엄마들은 모르겠어요. 엄마들은 아들도 좋은 것 같은데 아빠는 약한 게 딸인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만 그런가요? 좀 딸한테 약한 아빠들이 있으면 고개를 좀 끄덕끄덕이실래요? 예. 사실은 어떤 때는 제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아내보다 딸들이 조금 더 마음에 들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너무 마음에 확 닿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말하면 아내한테는 내가 노를 쉽게 하는데 딸들한테는 노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이 커가면서 그걸 또 너무 잘하는 거 있지. 그래서 엄마한테 안 물어보고 우리 딸들이 자꾸 이게 좀 부모한테 얘기해서 안 될 것 같으면 엄마한테 먼저 얘기 안 하고 아빠한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딸 바보 아버지이죠. 하나님이 언젠가 저한테 이 생각을 줬어요. 언젠가는 이 딸들도 이제 나의 아빠의 딸에서부터 다른 어떤 은큼한 녀석의 배우자가 된다는 생각에 되게 마음이 심숭생숭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섭리하신 거는 아빠 엄마한테 모든 삶의 중요한 걸 다 받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아내의 몸에서 이 아이들이 나온 것처럼 우리 집에서 이 아이들이 나가야 될 때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희 큰딸 샤론이가 13살 되던 해 2001년이었어요. 13살 되던 해에 우리 딸 생일이 다가올 때 마음속에 결심을 했어요. 이제는 티네이저가 되니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될 거고, 남자친구를 이제 생기다 보면 이제 남편 될 배우자감을 찾을 거고, 배우자감을 찾으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결혼하기 전에 아빠가 꼭 해주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만 13세가 되고 그 다음부터 이제 동생들도 다 그렇게 했는데 본인의 생일이 되는 날 아빠와 딸만의 데이트로 제가 정식으로
우리 샤론이한테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샤론아, 아빠랑 데이트할까? 내 마음속에 저는 딸을 내보내기 위한 준비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아빠보다 더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하는 남편을 만나야 하는 딸들을 위해서 저는 준비를 시키고 싶었습니다. 아무 남자한테 제 딸을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날만큼은 제가 우리 아내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마음을 끌려고 할 때, 아내하고 구원을 하고 청혼을 하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아내에게 좀 점수를 많이 따려고 했을 때에 제 마음속에 가졌던 그 모든 그 이벤트를 잘 준비하는 남자의 모습을 우리 딸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였거든요. 최소한 아빠보다 좀 나은 사람 찾지 않으면 결혼하지 마, 이런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건데, 아빠보다 더 신사적이고 아빠보다 더 헌신적이고 아빠보다 더 사랑과 존경을 주는 남자를 만나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초를 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단둘이 제가 데이트를 정식으로 신청을 하고, 저도 좋은 옷을 입고 그 식당에, 그 동네에서 제일 좋은 식당에 예약을 하고, 그리고 아빠하고 딸만, 엄마는 가면 안 되고 아빠하고 딸만 데이트를 가는데, 대화를 하고 식사를 하면서 저는 꼭 한 가지를 주입했어요. 그 식사하는 이유는 뭔데, 잘 맛있게 먹고 애가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백화점에 가서 좋은 옷 한 벌을 꼭 사줬어요. 그래서 자기 생일 때 13살 때부터는 아빠가 사준 좋은 옷, 그러니까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남자가 아니면 만나지도 말라, 약간 이런 메시지도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꼭 그날 밤이 끝나기 전에 아빠는 당부를 합니다. 너에게 심쿵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면 꼭 해야 된다. 아빠랑 먼저 데이트한 다음에 너랑 데이트할 수 있게 해라. 아빠에게 허락을 받지 않는 한 첫 번째, 그러니까 그냥 대충 만나는 거 괜찮은데 뭔가 네가 마음속에 좀 끌리는 게 강하면 그때는 아빠를 만나서 데이트를 하라. 그래서 우리 큰딸은 남자 몇 명이 그러면 데이트 안 하겠다고, 정말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나서 데이트하라 그러니까 남자들이 도망가는 남자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제 아직도 결혼 못한 것 같긴 한데, 근데 아빠처럼 이렇게 품위 있게 대화하지 않는 남자는 쳐다보지 말라고. 약간 역설적이죠.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준비해 준 것 같아요. 내가 놓을 수 없는 딸일 수도 있지만 그 딸은 다른 남자를 위해서 너희 부부가 지금 준비하는 딸이 되어야 돼.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니까 특별히 안디옥 교회나 또 우리 이제 좀 나이 많은 우리 다음 교회 성도님들이나 교회에 많은 또 성도님 만나면 저한테 자녀의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보니까 근데 이 기도해 달라는 부모님들이 저랑 비슷하죠. 되게 눈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뭘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웬만한 사위감, 웬만한 며느리감은 쳐다보지도 않아, 부모가. 제가 그 부탁을 받고요. 그리고 우리 내외가 우린 처음에 이제 지금 2명 이제 50%는 이제 보냈지만, 우리 아마 제가 기억나기로는 아론이가 결혼하기 전에부터 하나님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좋은 배우자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자녀가 좋은 배우자감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해하세요? 무슨 얘기인지? 내 자녀가 준비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여기 결혼 혼기를 가진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우리의 기도 제목을 바꾸면 어떨까요? 내 자녀가 빨리 떠날 수 있게. 왜 자녀가 우리 가정에서부터 다른 배우자를, 그러니까 우리 딸이면 남편을 위해서, 아들이면 아내를 위해서 준비된 배우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부모가 되는 건 어떨까요? 나한테 좋은 딸, 좋은 며느리, 좋은 사위가 들어오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딸이 좋은 며느리, 우리 아들이 좋은 사위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는 부모가 되는 거예요. 준비된 떠남을 위해서 부부들이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어제 자녀들한테는 그렇게 했어요. 너희들이 떠날 수 있도록 노력하라. 부모님을 떠나는 준비된 결혼 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일찍 이제 떠나는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오늘 부모님한테 말합니다. 우리 아내가 어렸을 때부터 한 게 있더라고요. 넌 초등학생 되기 전인가 유치원 때부터 막 빨래를 시켜요. 그래서 아들도 빨래 시키고 딸들도 다 빨래 시키고 설거지 시키고 그다음에 요리하는 거 빨리 가르치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미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혼자서 살림할 수 있을 정도로 훈련을 해놨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부모를 떠나서 아니면 결혼 가서도 엄마 너 빨리 어떻게 하는 거야 물어보는 딸이 있는 여러분들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분신이 아닙니다. 부부의 분신이 아닙니다. 어리석은 시도를 우리는 내려놔야 됩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 얻지 못하는 감정적인 꼴을 자녀들한테 지금도 받고 계시다면 이 감정적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녀를 주신 게 아닙니다. 대리만족의 대상도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안 좋은 경우 자녀를 배우자 대신 내 외로움을 채울 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살지 마십시오. 부부를 위해 사는 것이 자녀를 준비된 떠남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에게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이 굉장히 필요가 많은 존재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아이들의 필요를 채우다 보고 찌꺼기 감정이나 찌꺼기 에너지를 가지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그렇게 쏟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돼버리면 자녀에게도 안 좋지만 부부관계는 독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내가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보니까 애들이 여러 명이잖아요. 4명이잖아요. 그러면 애들 4명이 다 엄마의 관심, 엄마의 필요가 있어서 계속 와서 엄마 이거 엄마 이게 한 애가 그런 게 아니라 4명이 그러니까 저는 옆에서 엄마의 관심을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내가 나를 언제 내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까? 막 이런 약간 질투심도 날 때가 있었는데 아내가 굉장히 지혜롭게 아이들의 그러한 시간들을 아빠랑 얘기하고 있을 때 아이들이 끼어들지 못하게 하는 좋은 기법이 있어서 오늘 젊은 부모님들한테는 가르쳐 드립니다. 아이들이 엄마랑 아빠랑 얘기할 때는 방해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무릎손이라는 걸 했어요. 그래서 애가 와서 막 엄마 그리고 막 그러잖아. 엄마 오빠가 내 장난감 뺏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려고 할 때 우리 아내는 무릎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한테 와서 얘기하려고 할 때 잠깐만 그리고 아이의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잡아요. 아빠랑 이야기 끝마칠 때까지 기다리도록 해주었어요. 작은 하나가 저희 부부관계를 지켜줬습니다. 자녀들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은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보면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집에서는 중심인데 학교에 와서는 중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많은 우리 지금 세대의 자녀들은 자기가 중심인 것이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아니에요. 남편과 아내가 더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벌써 끝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어떻게 하지? 두 번째 포인트도 안 했는데 할 얘기가 많은 거 아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든 관계에서 우선순위의 핵심은 제일 프라이어리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고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에서 모든 관계에서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는 남편과 아내입니다.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에게 다른 어떤 관계가 가지고 있지 않은 영향력과 인플루언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심지어 내 형제들이나 내 부모님조차도 나를 비난하고 욕해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배우자만 내 편을 대주고 나를 신뢰하고 믿어주면 그 배우자는 자신의 자존감이 망가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내 부모도 나를 인정하고 칭찬해도 배우자가 나를 경멸하면 나는 살 의미를 상실해버립니다. 하나님 그만큼 부부관계에서 가장 큰 프라이어리티를 주셨습니다.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되는 관계가 있다면 떠나야 됩니다. 과연 지금 내 부모가 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부모를 떠나십시오. 결혼하신 지 10년, 20년, 30년 돼도 내 부모가 내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관심의 대상이 된다면 떠나십시오. 내 직장이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다면 직장을 떠나세요. 심지어 목회가 부부관계보다 더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선이세요. 그러나 목회도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전에 얘기한 것 같은데 우리 딸들 데리고 제가 이제 협동요가 아빠들하고 한번 이렇게 잠깐 제가 어떤 티칭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빠들한테 그냥 이제 마침 금요 예배 후에 우리 아이들이 다 마침 와 있는 시간이라 금요 예배 마치고 나오는데 제가 이제 아빠들하고 강의를 하러 이제 요 사랑방이라는 저 4층 사랑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딸들이 있길래 애들한테 잠깐만 한 15분만 시간 줘. 그리고 아이들대로 들어가면서 거기 있는 분들한테 아빠들한테 당신네 아이들은 지금 이제 24개월에서 48개월밖에 안 되니까 이 어린 아이들이 이 다음에 크면 이런 모습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딸들이 자랑스러우니까 딸들 다 데려와서 얘는 아빠에 대해서 막 얘네들 굉장히 이제 아빠를 좋아하고 막 그런 걸 아니까 제가 좀 약간 자신감 있게 아이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근데 한 아빠가 물어봤어요. 아빠가 언제 제일 자랑스러웠니? 라고 물어보는데 이 세 명이 머리를 맞대고 막 한 15초 쑥덕쑥덕 되더니 금방 결론이 난 거예요. 근데 소진이가 대변인 역할에서 막내 소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희는요 우리 아빠가 언제 제일 자랑스러웠냐면 할아버지 앞에서 엄마 편들 때. 제가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여자들한테는 그걸 준 거예요. 남편이 부모 편이 아니라 그 어려운 관계 속에서 엄마 편 들 때 딸들은 알고 있어요. 그때 아빠가 제일 자랑스럽다고. 하나님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저는 수원에서 자라났잖아요. 효원의 도시잖아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하나님 받들듯이 공경하도록 배웠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효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우리 인본주의적이고 이 유교적인 문화에서는 부모님이 신 같은 존재예요. 그러나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에베소 6장을 보시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해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속에 그 6장 1절에서 4절에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리고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저는 순종은 부모를 떠나기 전에 해야 되는 거예요. 공경은 부모를 떠나 결혼한 이후에 계속해서 근데 부모를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 뭐예요? 에베소 6장 전에 에베소 5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에베소 5장 안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선행적으로 더 프라이어리티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을 봅니다. 아직도 마마보이인 아들들과 아빠의 공주 딸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 계십니까? 하나님의 디자인은 그 자녀를 떠나보내셔야 됩니다. 그 떠나보내는 단계를 지금부터 미리 하셔야 돼요. 임신 12주만 돼도 벌써 출산을 계획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직 초등학교이고 중학교일지라도 그 자녀가 결혼할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보내야 할 그 자녀들임을 인식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내 소유로 내 대리만족으로 아이들을 붙잡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요. 거룩함을 위한 떠남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보셨잖아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알아. 그런데 이 남편들에게 주는 명령이 있어요. 배우자에게 무엇을 위해서?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라. 제가 몇 번 말씀드려서 짧게 말씀드린데요. 게리 타머스의 책 결혼 Sacred Marriage, 한 제목은 잘 모르겠어요. 길어서 잘 기억을 못하는데 거기에 보면 What if? 이런 질문을 해요. 혹시 하나님이 결혼을 준비하신 게 단순한 해피니스를 위한 게 아니라 홀리너스를 위한 것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결혼 디자인 안에는요 행복을 당연히 주시고 싶으셨어요. 궁극적 행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설계대로 창조된 대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안에는 하나님의 부부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을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높은 가치가 있으세요. 이 결혼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는 뭐냐면 죄로 물들어져 버린 우리들, 부모도 고칠 수 없는 죄성을 가장 깊숙하게, 가장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모든 것을 다 열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마담과 하와가 벌거벗은 상태는 뭐냐면 단순히 육세적인 이 벌거벗음이 아니죠. 그 모든 걸 다 드러내요. 부모도 볼 수 없는 죄를 배우자가 보게 되고 그 배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거룩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누구보다도 내 깊은 죄성을 맞닥뜨리는 존재가 되는 배우자. 그런데 그 배우자가
나를 온전히 보고 나도 배우자를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는 과거의 가정과 과거의 부모의 영향과 모든 구습을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나고 내 옛 가정, 패밀리 오브 오리진을 떠나지 않으시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가정과 새 피조물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를 보면서, 그리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에 31절에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라고 52절에 32절에 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제 안에 이 생각을 들었어요. 왜 부부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 하나님 마음속에 왜 부부 관계가 무엇을 심벌할까? 이미 바울은 그 통찰력을 가지고 말해요. 우리 부부의 관계는요, 거울이에요. 반사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복음의 반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부모를 떠나셨어요.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창세 전부터 계획된 떠남으로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계획된 떠남이었어요. 창세 전에 에베소서 1장 이런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요, 부모를 떠났어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났다고요. 섭리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오래전부터 그걸 이루시려고 구약 성경에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거라고, 너희를 위해서 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실 거라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그 아들을 보낼 준비를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그 완벽한 관계 속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떠나셨다고요. 왜요? 신부된 교회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요. 단순히 계획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에게는요,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보다 더 우선되는 사람이 없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사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하나님 우편에 앉은 계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어느덧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이 삼위일체의 우선순위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시는 예수님이 모든 관계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모든 것이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신부인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떠나시지 않으셨어요? 엘리 라바 사박다니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 아셨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걸 아셔서 그 다 버리시고 떠나셨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복음이 리빙을, 합함을 위한, 클리빙을 위한 리빙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결혼이 온전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아버지를 떠나고 그 계획된 떠남, 그 우선적인 떠남, 그리고 거룩함을 위한 떠남을 우리 부부관계에서 반사할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이 이 다음에 결혼할 때 다른 건 몰라도 나도 엄마 아빠처럼 부부 생활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닮은 부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제대로 떠나지 못해서 지금도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나고 20몇 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우리가 떠남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가정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과감하게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떠남을 준비하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우리 부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를 고백하며 삶으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리즈 하는 동안에 이 찬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결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찬양.
하실까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극히 크신 은혜와 그 아들을 떠나보내시면서 우리를 며느리 삼아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으로 오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삶 안에서 반사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권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